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에서가 스스로 가나안을 떠난 후에 야곱이 이제 그의 아버지 이삭이 살던 땅에서 거주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모든 환경과 시간과 상황을 넘어서서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뜻과 내 비전을 성취해 보려고 해도 우리의 진정한 꿈과 비전은 그저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에서도 각각 자신이 가진 꿈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비전과 또 계획에서 벗어난 꿈이었기 때문에 무려 30년 동안이나 돌고 돌아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뛰어봤자 벼룩이다. 이 속담이 여기에 딱 맞는 그런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나안의 주인으로 남게 된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내 개인의 내가 좋아하고 선호하는 그런 꿈과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 고민하면서 여러분의 귀한 가슴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7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네, 2절을 좀 띄어놔 주세요. 말씀을. 자, 여러분 우리가 1절, 2절 말씀을 읽었는데 2절 말씀 중에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내용이 흥미로우셨습니까? 네, 고자질한 부분이죠. 네. 아버지의 아내들과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내용,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좀 다른 부분을 보았습니다. 2절 말씀 처음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요, 야곱의 무엇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 족보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러면 누가 누구를 낳고 또 그 다음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좀 다르죠. 자, 앞에 36장 1절 5절 말씀을 보면 원래 족보 이야기가 나오면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세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아멘. 이렇게 나와야 족보죠.
그런데 야곱의 족보라고 해놓고 오직 한 사람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요셉과 틀린 거 엄청 잘 알아요. 요셉과 깜짝 놀랐어요. 요셉과 요셉에 관한 이야기로 말씀을 이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네. 오직 한 사람, 족보라고 해놓고 오직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족보에 나온 유일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엮어서 내려가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 이후의 내용을 여러분 대부분은 이제 알고 계시죠? 자,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예. 그리고 그 다음 스토리는 뭐냐면 다음 주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인데요. 요셉이 자신의 꿈 이야기로 형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얘기입니다. 형들이 꿈속에서 다 나에게 경배하고 절을 했어, 이런 내용이죠. 그렇게 자랑하면서 어깨가 으쓱으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족보에 딱 한 사람 나오는데요. 요셉의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앞으로 전개될 요셉의 족보는 어떻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드십니까? 잘 될 것 같습니까? 망할 것 같습니까? 앞입니까? 뒤입니까? 뒤죠. 예. 족보라고 해놓고 딱 한 사람 이름 거론했는데 그 사람이 채색 옷 입고 잘난 체하고 꿈 이야기하면서 잘난 체하고, 그겁니다. 이제 망했다, 이 집안 끝났다, 이거 아닙니까?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야곱의 족보를 대변하는 사람 요셉, 그런데 그의 삶을 보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자, 3절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 더 사랑했던 이유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다는 오직 그 이유였다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사실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다는 이유 말고도 또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요셉이 누구의 아들이죠? 예, 라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사실은 야곱이 유일하게 평생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낳은 이 아들 요셉을 더 사랑합니다. 그럴 수 있지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사랑이 절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요셉에 대한 사랑이 다른 자식들에게 상처와 아픔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절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채색 옷이 나오는 겁니다. 야곱이요, 유독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채색 옷은 그냥 옷 색깔만 화려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채색 옷은요, 이 옷 길이가 이 손끝과 발끝에 닿을 정도로 아주 치렁치렁 거추장스러운 그런 옷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옷을 입고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옷을 입은 사람은 절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형들에게는 어떤 옷을 입혔을까요? 네. 양치고 노동하기 좋은, 활동하기 좋은 옷을 입힌 것입니다. 소매도 짧고 무릎까지만 가는 그런 옷을 입힌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이 형들이 양칠 때 그곳에 함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은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거기 있는 것처럼 보였을까요? 마치 형들을 관리하는 사람처럼 보였을까요? 관리하는 사람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자,
뭐 굳이 우리가 그곳에 가보지 않았지만 잠깐만 생각을 해보아도 뻔히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채색 옷을 입혀서 그 요셉을 형들 앞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아비의 눈이 완전히 멀어 있는 것이지요. 자신이 지금 요셉이라고 하는 한 아들을 향해서 말도 안 되는 편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요셉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뻤을 것입니다. 다른 자식들은 안중에도 없거든요. 그저 요셉이 지금 멋진 옷을 입고 슬슬 폼나게 거니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7살짜리 소년이 어떤 일을 합니까? 그 형들과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실바와 또 실바의 아들들이 잘못하면 아버지에게 쪼르륵 달려가서 다 일러바치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 아버지 야곱도 정상이 아니고 아들 요셉도 정상이 아닙니다. 성숙하지 못합니다. 이런 두 사람이요. 한 사람은 야곱의 족보라고 이름을 붙여놓았고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딱 한 사람 이름을 거론하는데 요셉인데 이 두 사람이 이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과 가문에 여러분 미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우리 중에 모든 면에서 성숙한 사람이 있을까요? 앞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 꽤 괜찮구나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도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우리의 이 성숙도를 평가하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바로메터가 있는데요. 우리의 진정한 성숙도는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다른 데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어떠한 생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어떠한 태도와 어떤 행동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바로 여기서 우리 인간의 됨됨이와 성숙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쉬운 것 같지만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괜히 했어요. 예, 사랑은 쉬운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사랑은 너무나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사랑이 조절되지 못하고 절제되지 못할 때 사랑은 더 큰 증오와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안타깝게도 뭐 좋은 일이죠. 자식들이 많은 건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만 그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냐면 어쩔 수 없이 자식들이 너무 많으면 정도 더 가고 더 예쁜 자식이 또 생기기도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자녀가 복수라면 둘, 셋, 넷 이렇게 복수라면 정말로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편애는 그냥 편애가 아닙니다. 조금 더 사랑하는 것 그거 아닙니다. 편애는 그냥 내가 더 사랑하는 자식이 있고 내가 더 사랑하는 제자가 있고 목사의 입장에서는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랑하는 성도가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편애는 때때로 그것 자체로 죄악이고 범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평생 상처를 주고 고통과 죽음에 몰아넣을 수 있는 것만큼 사랑도 얼마든지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죽음에 이르게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정말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더 큰 절제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냥 사랑, 그냥 넘치는 사랑이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 그 넘치는 사랑 때문에 요셉은 가장 가까운 동기가 아닌 형들을 잃었습니다. 또 인간관계는 거의 할 수 없는 바보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이라는 이 허울을 쓴 아버지의 편애가 요셉의 성장과 성숙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취향과 대상을 가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편애가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편애는 사랑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감정이 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사랑의 범주에는 들어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을 위해서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본받고 주님께 그 받은 사랑대로, 그 사랑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까?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도 사실은 더 아픈 손가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양육 포럼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부모 중에 절반은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더욱 아끼고 사랑하는 아이가 있다고 합니다. 나는 절대 그러지 않는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하여튼 통계상 이 중에 절반이 넘습니다. 특별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첫째를 더 사랑하는 경향이 많고, 또 아빠, 엄마, 부모들은 막내에게 더 애정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우리 엄마 아빠는 나보다 누구누구를 더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부모들은 아빠 엄마가 언제 그랬냐, 우리가 얼마나 공평하게 너희들을 사랑하려고 했는데 그런 말을 하냐, 답답하다, 아빠 엄마는 그런 얘기 들으면 기가 막히다, 이러죠. 여러분, 정확히 이 지점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형제끼리, 자매끼리 서로 비교하면서 미워하게 됩니다.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고 또 억울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부모로부터 자신이 소외되어 있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 절대로 그 마음이 괜찮을 리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우리 부모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다 그러면 가정을 떠나서 밖에 나갔을 때 누가 당신 사랑해요 그러면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믿는 겁니다. 평생 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가정을 이루어도 화합하지 못하고 불화하는 그런 가장과 그런 아내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마 어떤 부모들은 자기를 변호하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나는 정말로 공평하게 대하고 있다. 우리 아이가 잘못 생각한 거다. 물론 여러분, 아이에게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편애를 했다 안 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이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 닥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하느냐? 나 중심이 아니라 문제가 있고 아픈 사람을 먼저 배려하면서 약한 쪽을 먼저 배려하면서 풀어가야 합니다. 그게 성숙한 것입니다. 그저 옳은 것 주장하고 그저 객관적인 것 주장하고 그저 정당한 것을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아프고 더 연약한 쪽을 잘 품으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이가 부모의 편애를 느끼고 있다면 그래서 아이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아이의 모든 말을 다 수용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아이가 지금 왜 그렇게 느끼고 있는지 그 정확한 원인을 꼭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잘 듣고 원인을 찾아내서 오해가 있으면 풀고 부모가 사과할 것이 있으면 사과하고 혼낼 것이 있으면 혼을 내면서 관계를 건강하게 회복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받고 싶은 것은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든 모두 다 비판이나 비난이 아닌 사랑받으며 또 존중받으며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누군가로부터 존중을 받으면서 내가 살아있구나. 또 내가 사랑받고 존중을 받으면서 내가 귀하구나. 내가 가치가 있구나. 또 사랑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귀한 사람인데 내가 이겨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아픔과 고난도 이겨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받는 그 기쁨 이상으로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픔,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처,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는 그 고통이 더 큰 법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와 그 아픔이 우리의 이 속에 쓴뿌리가 되면 훗날 우리의 가정을 넘어지게 하고 찢어지게 만드는 그런 도화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편애, 사랑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편애, 다른 제자들 다 죽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회자의 편애,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목사가 모든 성도를 지위 고하, 빈부격차에 관계없이 사랑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할 때 항상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원칙으로 삼고 염두에 두고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함께 동역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도 최선을 다해서 저와 함께 이 원칙을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도와주셔야 합니다. 저희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공평하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협조를 해주셔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좀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목회자들로부터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그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내려놓아 주십시오. 그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함께 더불어 더욱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예, 이 채색옷의 결과가 뭡니까? 아버지의 편애가 뭡니까? 가정이 깨진 것입니다. 가정이 이미 깨진 거예요. 요셉을 형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았을 때 깨진 게 아니라 이미 깨진 겁니다. 서로를 이미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에게 말조차 편안하게 할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상황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야곱부터 시작해서 요셉을 비롯한 야곱의 모든 가문의 가족들이 모두 다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성숙한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마음이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고, 상처 없는 사람이 없고, 고뇌가 없는 사람이 없고, 다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요셉을 나중에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냥 콩가루입니다. 콩가루. 소망이 없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처음 했었는데 결론이 나온 거죠. 동생을 팔아버리는 형들이 있는 그 집안이 뭘 어떻게 더 우리가 묘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믿음의 계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돌고 돌려서 믿음의 계보라고 야곱을 다시 가나안에 데려다 놨는데 하는 짓거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믿음의 계보처럼 보이십니까? 믿음의 계보라고 세워놨는데 이 야곱과 그의 가문은 총체적인 미성숙과 아픔으로 그냥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 콩가루 같은 집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지요? 다 치유하시고 다 회복시키셔서 그들로 함께 더불어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런 집단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구원의 계보로, 믿음의 계보로 삼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원대한 이 구원의 역사 속에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은혜 안에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노동자의 옷을 입었고 어떤 사람은 채색 옷을 입었으나 어떤 사람은 사랑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해서 아팠고 싫었고 상처를 입었으나 그럼에도 주 안에 서 있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훗날 그들은 다시 일어서서 함께 더불어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이요, 우리 같은 성숙하지 못하고 어리석음 가득한 이런 문제아들을, 이런 우리가 모여서 가족을 이루고 또 가문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 저를 비롯해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다 경건하고 거룩하게 앉아 있지만, 저도 앞에서 이렇게 거룩한 척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다 우리 문제투성이 아닙니까? 우리 중에 완전한 자가 어디 있고 우리 중에 성숙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 인생에 어떻게 하면 더욱 찬란하고 아름다운 채색 옷을 입을 것인가? 여러분 아니에요. 내 인생에 어떻게 하면 더욱더 높은 금자탑을 쌓아 올릴 수 있을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이끄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의 칭송과 부러움을 입는 채색 옷을 입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채색 옷이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이 땅에서 유혹할 더 화려하고 더 찬란한 채색 옷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옷을 입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채색 옷보다 더 영광되고 아름다운, 채색 옷보다 더 능력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정한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이 땅에 우리의 눈을 현혹하고 동경하게 만드는 화려한 채색 옷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송과 부러움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하며 진정한 사랑과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옷 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